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의 긴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고 특별히 삶의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용서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서 말씀을 이해하면 좀 더 이해를 쉽게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상대방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용서해 주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은 왜 용서가 안 되냐? 그 사람이 행한 그 행위, 어떠한 잘못된 그 모습을 했던 그 행위 때문에 용서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용서하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용서를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자꾸 그 일을 되새기고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초점을 두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일 한 사람 맞아요. 그러나 일에 초점을 두지 않고 사람에게 초점을 주게 되어진다면 그 용서가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행위 자체가 바로 기억이 있고, 그리고 그 기억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용서가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왜 필요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용서를 함에 있어서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큰 잘못을 했는데 나한테 뭐라도 해야 될 게 아니냐? 여러분, 대가를 요구하는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바로 거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성경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대가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데 있어서 무슨 거래를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를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꼭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야 될 것은 우리는 용서하기와 용서받기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의 새벽마다 암송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하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기,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용서하기와 용서받기가 늘 공존되어져야 그 삶이 항상 평화로울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사실은 요셉을 판 형제들, 그 형제들과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이 용서하기와 용서받기의 내용들이 쭉 진행되어져 나가는데,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형제들을 감옥에 가뒀죠. 그리고 오늘 18절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안을 해요. 그런데 여기 요셉이 실질적으로 그 형들에게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애굽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기 원어적으로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정관사를 썼어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경외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형들이 바로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그 이전에 누가 나와요? 이삭, 그 전에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족속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죠. 자기도 어렸을 때 그렇게 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형들의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형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그 형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아예 생명을 보존하라 하면서 19절부터 보면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형제 중에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 다 올라가라. 그리고 집에 막내가 하나 있다면서 그 막내를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 진실함으로 인정을 하고 죽지 않게 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기 동생이 보고 싶었겠어요, 요셉이.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13년 전에 그 사건이 되새겨지면서 여기 1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때 상태로 돌아가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셉은 그 형들이 실질적으로 죽이겠다고 구덩이 안에다가 집어 던졌을 때 가만히 있겠어요? 날 죽이시오 그러지 않았을 거잖아요. 여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 오래된 일이지만 생생하게 기억해.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형 살려줘. 왜 그래? 왜? 형 살려줘.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나 살려줘. 애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그랬어. 너무나 괴로워하는 그 동생의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괴로움이었어요. 겉으로의 괴로움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보고도. 그리고 그 소리를 내며 살려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의 그 괴로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은, 그러한 외침이, 그러한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것이 그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속 하소연하잖아요. 우린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린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원이 확실한 가정입니다. 우리 1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지금 아버지가 데리고 있고 한 명은 예전에 사라졌습니다. 하면서 집안 얘기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죠. 지금 동생의 핏값 치르고 있는 거야. 동생 핏값 치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23절에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사실 형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히브리어로 이야기할 때 요셉이 못 알아들었겠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전략상 가운데에 통역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애굽어로 하도록.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형의 얘기, 루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생겼겠어요? 야, 형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저기 큰형 루벤은 그러지 말라고 했었구나. 야, 죄 짓지 말라고 했었구나. 죽이지 말라고 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그렇지 않았구나. 나를 팔고 나서 편하지도 않았겠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형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했었겠구나. 그랬구나 하면서 가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서 시몬을 끌어내. 시몬 둘째 형인데 끌어내서 눈앞에서 결박을 해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곡물을 그 그릇에 채워라. 여기 보면 25제 곡물을 그 첫 번째 채워라. 그리고 그 곡물값을 낸 것을 다시 돈을 도로 넣어라. 두 번째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라 그랬어요. 길양식. 길에 가다가 굶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길에 가다 먹을 양식까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그릇에다가 아주 꽉꽉 눌러가지고 예전에 제가 시골에 살 때 싸전에 가서 쌀을 사게 되어지면은 싸전 주인은 살살 쌀을 올리고 쌀을 사가는 사람 한번 흔들으라고. 근데 보니까 흔들으니까 푹푹푹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곡물을 그 그릇에 채워라. 가득 채워라. 그리고 또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지고 온 돈을 받은 것을 다 거기다 도로 넣어라. 또 그리고 가다가 굶주리면 안 되니까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어라. 여러분, 거의 형들에게 행한 행위를 보면 온전한 행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가 형들을 대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미 요셉의 마음 속에는 바로 형들에 대한 용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그들이 곡식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올라가다가 영원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면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니까 그 자루 위에 돈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28절 하반절에 그들이 혼이 나서 이 뭐예요?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는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해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요셉인지 모르니까 여기 그 땅 주인이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애굽에 있는 그 총리가 왜 이런 일을 했지? 그렇게 했을 텐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는가.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게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있었던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그 땅에 갔더니 총리를 만나게 되어졌는데 자꾸 우리 보고 정탐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32절에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2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아버지랑 함께 있고 우리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기 보면 이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품성 속에 또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어떠한 일로 왔어요. 곡식을 구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34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때는 이 나라에서 무역을 하리라 하더이다 그랬어요. 뭐 식량을 구하러 와놓고 또 뭐 무역상까지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와중 속에서 오다가 아버지 여관에 우리가 기숙을 하려고 들렸다가 그 나귀에게 좀 먹이려고 자루를 풀었더니 돈 문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35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이게 뭐 아버지부터 아들들까지 두렵게 생겼어요. 그러니 이제 사실은 총리된 요셉이 제안한 것, 그래야지 이제 거기 있는 시몬이 살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36절부터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루벤이 걱정하지 말아라. 만약 시몬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내 아들 둘을 뭐 죽이게 해달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 야곱의 입장 속에서 무슨 손주를 죽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38절에 보면 이러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지금 너희는 자꾸 나를 지옥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과정, 야곱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과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실 그들이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한 가지 내려놓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는 없어졌다고 고백을 해요. 없어졌다. 여러분, 한번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그가 장자권을 빼앗아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어질 때에 물론 어머니도 공작을 했죠. 그것에 동반을 해서 피곤한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줘가지고 장자권 빼앗잖아요. 그래갖고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하고 형이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아무것도 못 챙겨갖고 어떻게 되어져요? 삼촌 라반의 집에를 가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없어서 베델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사랑했던 엄마의 죽음, 임종을 야곱은 보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되어져요? 아내 넷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였어요? 라헬이잖아요. 처음부터 갔었을 때 라헬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봉사를 하는데, 그런데 이 라헬이 그만 베냐민을 낳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심부름을 시켰더니 형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짐승에 잡혀 먹었다고 요셉이 입었던 옷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져요? 시므온이 위태롭고 그런 상태 속에서 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그러면 이 야곱의 생각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들 셋을 잃을 위기예요. 요셉은 이미 잃었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시므온이 애굽에 있고, 그러면 베냐민을 데리고 갔을 때에 만약 애굽에서 놔주지 아니하면 시므온도 돌아오지 못하고 베냐민도 돌아오지 못하면 이 자기 자식 12 가운데 3명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입장 속에서 수울로 내려가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 안 하겠냐고요.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가장 가치가 있고 귀하다고 생각한 것을 다 내려놓게 하세요. 다 내려놓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몽골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는데 야곱의 인생 속에서 내려놓게 하세요. 내려놓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지막 인생을
결국은 아들 요셉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실질적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남은 인생을 살게끔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러한 어떠한 야곱의 인생 속에서 요셉,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 번의 잘못이, 한순간의 잘못이 어떻게 파장되어지고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려고 늘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귀를 열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 수 있다.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용서하기와 용서받기를 잘 감당하여 풍요로운 삶을 사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